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명상. 제가 항상 밝은 몸 명상센터, 밝은 몸 명상센터라고 쓰지만은 또 우리가 외부에 명상을 배우러 다니신 분들도 많고, 또 명상을 지도하시는 분도 많고, 또 명상이 말은 들어도 아직도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명상을 한다 이러면은 뭐 요가가 됐든 길을 쓰든 뭐 여러 단체에서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하든 뭐 이런 것들이 명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일반 종교적으로 보면은 기도를 한다든가 염불을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이건 역시도 다 명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를 한다, 참선을 한다, 뭐 어떤 또 다른 도구를 한다, 호흡을 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거를 알면은 그것이 명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상이라 그러면은 이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우리가 해왕성, 명왕성, 태양계에 명왕성이라 할 때 명자를 어두울 명자를 씁니다. 그러고 절에 가면은 천도하고 영감 모시는 쪽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부처님 모시고 있는 데는 이제 대웅전이고 그 명부전에 있는데, 그 명부전이라 할 때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밝지 못하고 반대로 밝다 그러면은 구석구석 잘 알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잘 볼 수 없는 겁니다. 숨겨져가 있고. 이 명상이라 이제 그래서 어두울 명자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낸다. 어두운 것을 내 속에 아주 깊은 내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면을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겉만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서는 그 속을 꿰뚫어 보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끄집어내 보는, 그 내 근본 본질을 끄집어내 보고 내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아는 이 과정을 명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명자는 어두울 명자를 쓰는 거고, 상자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명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미음 속에는 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안 보이니까 속에 있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보는 건데, 영과 명, 이영과 미음이 하나 됐을 때, 내 근본과 내 의식하는 내가 하나 됐을 때 밝은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밝은 몸과 이제 어떤 의미로 이어볼 수 있나 그러면은 우리의 근본을 깨달은 자, 근본을 아는 자, 근본과 하나 된 자, 그를 부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와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떤 인격체로 드러내다 보니까 그것을 부처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깨달은 분은 석가 부처님입니다. 당연하게. 실제 작용은 불빛으로 밝음으로서 드러난단 말이지. 환하게 밝음으로. 지혜라든가 또 모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아지게 안단 말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는 뭐 고민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다른 데 묻거나 이래 되지만은, 명상하는 분들은 그 근본에서의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과 가까운 행동이 되는가 싶어서 잠시 명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밝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명상의 작용으로 보면은 그런 지혜, 차크라가 열린다는 것은 각각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거기서 어떤 작용력, 해살과 같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그 밝은 빛입니다. 그 밝은 빛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차크라라 그러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신통력, 모르는 것을 안다든가, 안 그런 상대방 마음을 안다든가, 움직인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신통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지혜, 그 깨달음, 몰랐던 것을 쉽게, 남들보다도 훨씬 쉽게, 명상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한참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또 깨지고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명상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어떤 작용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방법은 뭐 길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쓴다든가 요가, 기도, 참선, 호흡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질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보는 도구와 같은 방법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쓴다든가 요가나 기도 뭐 예를 들어서 수정구슬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도하고 참선하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작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름은 내가 이르르다라는 말씀을 전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내가 태양같이 크고 밝게 되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태양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 태양과 같이 가까워져가는 점점 태양으로 하나 돼 나가는 태양의 모습 내가 작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이렇게 되라는 식으로 그 의미로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르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이름과 부름은 같이 가는데 이 부름은 불리는 거다. 내가 많이 내 이름을 많이 불려질수록 그들이 필요한 거로 내가 능력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어떤 내 능력을 갖게 되고 불린다. 내 재정을 불리듯이 불린단 말이지. 재정을 불리는 것이나 내 이름이 불리는 거나 똑같다. 그 이름이 많이 불리는 것은 재정을 불리는 그런 작용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과 부름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부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왜? 나는 내 혼자서 열심히 이르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상대방이 자꾸 나를 필요로 하고 자꾸 불러주고 쓰고 그래 나를 불러야 된다 말이지. 그래야 상대방도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가지게 되고 나는 그런 재정이 모아지는 이치와 같은 건데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와 저절로의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런 두 개의 작용력이 있는데 한 개 스스로의 작용만 가지고서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데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이랬을 때 칼도 가지고 이랬을 때 내가 이기기가 쉽지 칼만 가지고 있다든가 방패만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스스로와 저절로 두 개의 축을 두 개의 운동 에너지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의 작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스스로 기와 저절로 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를 쓰는 이유가 스스로와 저절로의 그런 작용을 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호흡을 한다든가 뭐 요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어떤 기를 쓰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추진력 그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추진력을 주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지. 그것은 저절로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맡겼을 때 이것이 이래 가더라. 안 그러면 내 몸에 와가 두드리더라. 왜 두드리는지 모르는데 두드리더라. 그러니까 더 아프더라. 나중에는 두드리니까 처음보다는 덜 아프게 되고 전에는 이제 이거 저리던 것이 안 저리게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두드려지는 것을 내가 보면서 치료되는 여기에 두드리면은 내가 어떤 손가락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뭐 손목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세밀하게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두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고 더 세게 꼬집듯이 때리는 크게 때리는 거나 짧게 두드리는 정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작용되는지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여기에 두드리면은 손 저리는 것이 치료가 된다 모른다 말이지. 그것을 흔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닥 어쨌든 치료해놓고 본단 말이지. 치료해놓고 왜 치료되는지 여기서는 혈맥이 뭐고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 작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어져 가지고 어느 쪽에서 어떤 작용되고 그것은 학문이다 말이지. 도를 이루고 나서 해야 될 일이 학문으로 이루어 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은
저절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학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기혈이 있고 어떤 작용이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팔이 부러졌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충격을 갖고 있었다든가 안 그러면 또 다른 내부의 장기에 의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든가 또 어떤 피의 어떤 흐름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작용으로서 학문으로서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그 후학들이 그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교통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지금보다는 뭐 병이 뭐 많았다 작았다 뭐 이래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인구 분포도라든가 밀집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전부 아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치료하는 것도 바쁜데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모든 병을 다 접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병의 처방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한 가지 병을 치료를 하는 어떤 처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그 많은 처방법을 다 이루려 그러면 그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 일생 안 그러면 스승과 제자 이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우때의 스승들이 또 가르쳐 줬던 어떤 그런 정보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그걸 정립을 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한 세대 한 당대에서는 그것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떠냐? 금방 저절로 기운을 쓰는 거다. 저절로 하니까 보인다 말이지. 그게 안다 말이지. 알고 써보니까 검증이 바로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고 찾아가지고 만가지를 다 써보고 찾아내는 거와 내가 알게 된 것을 그것을 써보고 검증하는 것은 다르다 말이지. 동의보감은 전부 검증해보죠. 검증은 해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열식으로 점검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보고 찾아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데 쓰니까 효과가 있고 치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처방법으로 만들어졌는 거다. 그럼 그 찾은 거는 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찾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지혜다. 그건 저절로다 말이지. 저절로 아까 여기 두드려졌다. 여기 두드리든가 손을 두드리든가 손목을 두드리든가 어깨를 두드리든가 그게 각각이 다르지만은 저절로는 내가 여기다 팔목을 두드리더라. 팔목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작용이 되더라. 그러면 다른데 손이라든가 손목, 어깨 뭐 이런 쪽이 아닌 팔목을 찾은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허준이 썼던 그것은 어떤 영감이 됐던 어떤 깨달음이 됐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하고 이꼬로 같습니다.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온갖 산에 다니면서 위험한 고비 다 넘기면서 그 치료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약초를 캐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하느님이 계시면은 절대자가 계시면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약초를 보는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습니까? 누구를 주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내가 절대자 입장에서 서가 본다면은 누구 줄 것인가? 그거는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나 그러면은 이 명상이라는 것이 아까 기도도 있고 참선도 있고 뭐 요가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있습니다. 수행법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수행법을 이제 근원으로서 만나지는 것을 그것은 명상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든 수도법이라고 이야기하든 뭐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하든 결국에는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이 현실을 무시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무시하는 공부는 쓸 수 없고 쓸데없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아까운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쓸 수도 없고 쓸데도 없는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공부단 말이지. 쓸데있고 쓸 수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논산의 관촉사에 보면 언진미륵이 있지 않습니까? 언진미륵이라는 것은 미래부처인데 미래부처처럼 그 머리만 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 우리의 바탕 하체가 되는 우리의 현실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허리 이하 하체보다는 상체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하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허리병이 많은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빠릅니다.
머리가 빠른 만큼 몸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탈이 많이 나게 되는 거지. 그것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현실적인 삶을 이것을 도외시해가지고는 그 공부, 바른 공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종교가 됐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입이다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무시하고 아무리 천당 간다 그래도 그 천당 가는 조건이 내 현실을 도외시한 천당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어두운 것을 드러내가 보는 것 자체가 아니다 말이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스스로의 이 밝음을 비추어 내 봤을 때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습이 잘못된 모습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바뀌어가지고 바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명상이다 말이지. 거기서 명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또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내 현실의 삶의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서 어렵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겪고 가야 될 것은 뭐고 내가 앞으로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명상이 되는 겁니다. 종교라 그러면은 삶의 이전과 삶의 이후까지도 같은 폭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태어나서와 죽음까지의 경계를 가지고 그 죽음의 삶의 경계 이상까지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하면은 어떠한 종교가 됐든 어떠한 공부라도 현실을 무시하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쓸 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쓰는데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건강이 됐든 어떠한 삶의 가치 이해가 됐든 지혜가 됐든 어떠한 내 능력이 됐든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현실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색이게 됩니다. 공적시색, 색적시공이라고 할 때 색이게 됩니다. 이 색은 극락천당이 공이라고 보자면은 이 현실을, 색을 무시하는 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있을 수 없다는 건 삶의 존재 가치가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떤 변할 수 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존재 가치는 극락천당을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극락과 천당은 현실을 무시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말이지. 존재하는 가치다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 존재하는 가치를 무시한 그런 공부는 절대, 그런 종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잘못됐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 현실적인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종교가 됐든 명상이 됐든 그건 바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잣대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존재같이 태어나가지고 뭐 또 태어날는지 안 그러면 안 태어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태어났다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그거 없다면 이 세상에 뭐 어떤 거라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의 완성에 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모르거나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지. 그거 채워야 된다. 더 클라 그러니까 요만큼 안 돼서 더 클라 그러니까 이만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만 내가 원하는 이만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생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그 가치다, 일이다 말이지.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전체로 보면은 진화, 더 나아지는, 더 커지는 그 진화의 목적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뭐 이렇게가 좀 좋아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에서 더 나아가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진화라 그런단 말이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금방 영과 명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동그라미 영,
이것을 몸이라 그러고 네모진 미음을 몸집이라 그러는 겁니다. 몸과 몸집 속에는 이제 우리 몸이라 그러면 몸집과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것을 을이라고 본다면은 가의 형태 육체적인 것은 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 속에 들어있는 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과 을의 관계와 같은 건데, 이 을의 관계를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계로. 이 세 가지 경계는 입체로 보자면은 이렇게 원뿔의 모양과 같은 겁니다. 범위가 많은 아주 제일 밑바닥에 있는 물질계, 지금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계입니다. 이 물질계를 넘어가면은 비물질계가 있는데, 이 비물질계에서는 물질계에서 갖고 있는 이 의식을 물질, 육체만 없을 뿐이지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물질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욕계라 그러는 겁니다. 색계라 그러기도 하고 욕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계 중에서는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물질계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욕계이기 때문에 유계라 그럽니다. 그 경계를. 물질은 없기 때문에 비물질계이지만은 그것을 유계라 그러는 겁니다. 이 유계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령계다. 흔히 우리가 영계와 령계를 혼돈하고 있는데, 이 영계와 령계는, 령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계는 에너지가 없고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더 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작용력,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서 령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나중에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은 이것이 나중에 령이 되기 위해서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태극과 같은 것이 이 리얼입니다. 리얼. 이 리얼이 영으로서 존재하던 것이 리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그때서는 령이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것 없이 정보만 돼가 있는 것을 영이라 그러고, 의식이 들어있는 것을 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귀신이라든가 어떤 귀신 중에서도 똑같은 그 령계에 있지만은 신선이 됐던 아주 어떤 영역이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신령이 됐던 작은 영역이 작은 귀신이 됐던 같이 그것은 령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영계에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지. 그 령계까지 의식계 색계라고 이야기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 무의식계가 있습니다. 무의식계는 그냥 우리 본질이 가지고 있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 정보만. 그 고급 정보가 어떤 거냐 그러면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화가 안 돼가 있다. 복권도 사고 뭐 잘돼 합격해 자라고 빌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거는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러면 내가 콩을 많이 심어 놨으면은, 온갖 건데 콩을 많이 심어 놨으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걷어가지고 주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콩도 심어 놓지도 안 하고 콩 따로 다니려고 콩 내한테 왜 콩 안 주냐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천당이나 극락은 우리 삶의 필요 충분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만 콩 심은데 콩 나는 그것이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뭐냐 그러면은 물은 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이, 물은 물이다 그랬는 것이 그것이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철학적으로 뭐 또 다른 쪽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동과 하나 된다 그러면 몰라도 그 하나 되지 못하고 머리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얹은 미륵처럼 머리만 크다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을, 내 허리 아래쪽에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현실과 이상, 형이야와 이상이 같았을 때 그때서야 내가 콩 심으니까 콩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물은 물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산이 됐다가 물이 산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물이 산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물과 산과 분별을 했는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를 자꾸 분별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분별해야 더 세밀해진단 말이지.
더 세밀화돼 가지고 엑기스화 됐을 때 그때서는 물은 물이다. 처음에는 물은 물이다 그랬다가 물은 산이다 그랬다가 다음에 물은 물이다 그런 것은 그만큼 엑기스화 돼가 있단 말이지. 그것은 핸드폰 액정 화소수, 텔레비전 그 화소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 세밀하게 나누어져 가지고 화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내는, 사진이 더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치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분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은 산이다고 해야 산과 물이 분별됐다가 그것을 다시 합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물이고 이랬을 때 산은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다 그랬다가 물은 물이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얘기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다른 거 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거 날라 그러면 또 다른 거 심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물을 써야 될 때는 그때 써야 그것을 엑기스가 되는 겁니다. 물 속에 자갈이 들어가 있고 흙이 들어가 있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흐리단 말이지. 핸드폰 상이 그 액정 화면이 흐리단 말이지. 물하고 흙하고 섞여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내는 것 같으면 물과 흙을 구분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때서야 비로소 흙은 흙대로 쓸 수 있고 물은 물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탕물도 물은 물입니다. 흙탕물이지. 물이고 산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길어가지고 더 선명해지고 아주 맑은 물, 정수가 완전히 됐을 때, 흙이 전혀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질 속에 있는 그 근본, 아주 깊은 고급 정보가 되는 겁니다. 책에 보면은 부처님이 화음을 설명해 놓은 거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을 친다면 뭐 100점 다 나온단 말이지. 앵무새처럼 저보다도 훨씬 기억력 좋아가지고 어떻게 다 외우는지 다 줄줄줄 외우고 있더라. 그 머리만 들어가 있어, 머리만. 내 행동하는 발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 하나 돼야 된다. 아까 저 0과 1이 같아지는 거. 그것을 밝은 몸이라 그러는데, 밝은 몸 명상센터라는 것은 밝은 몸, 내가 그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하나 됐다. 영적인 정보를 내 물질적인 데서 알고 인식을 그만큼 높여간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명상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명상을 막연하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문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명상에서 우리가 본질보다는 명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드러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명상 공부하고 있는 것이 기를 쓰게 되는데, 이 기를 쓰는 것과 다른 명상과 무엇이 다르냐? 이 속에 있는 이 몸을 세분화시켰을 때 아까 3개를 두고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가장 근본대가 있는 이것이 내 본질인데, 이 본질과 육체와 이어진 거, 이것을 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가 이어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연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인식한다 하더라도 쓰는 법을 배워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고, 배우고 알고 쓰고 그 쓰는 것으로서 내가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함께 하게 되는 이 불빛이 되면은 혼자서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우리가 밝아지는 것이 혼자지만은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 영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지금 이 미험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람의 모습인데 보이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영이 확장돼 가지고 밝은 불빛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사랑의 모습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랑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부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은 당연하게 주변을 밝히는 불빛이게 되는 겁니다. 이 불빛은 혼자만이 아니라,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빛이라기보다는 불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불씨가 활활 활성화돼가 바깥으로 퍼져나왔을 때 불빛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20대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불로서 불씨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불씨 사상이라 그러면서 막 외고 다녔던 겁니다. 누가 불씨 사상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서 따로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속에 있는 이 불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불씨 사상이라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공부하고 최근에 총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불씨가 불빛으로 되는 이런 작용을 아주 내가 체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불씨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제가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공부도 안 했는데 이런 명상도 안 했는데 그런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이런 불빛이라고 내가 설명하면서 불빛이라는 것은 불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해지게 해가지고 불과 빛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과 빛의 작용력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세밀하게 알게 됐지만은 이 불빛이 되기 전에는 불씨로 갖고 있던 것이 따듬어지고 스스로 밝아지게 되면서 불빛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금 제가 명상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전에 어릴 때의 그런 모습과 틀리지 않더라. 그런 불씨 사상, 불씨라는 그런 불씨 사상이라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불씨로서 어떤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상적인 것을 어디서 그렇게 어떤 체계도 없는 것을 그렇게 제가 외고 다녔는지 남들 친구들 만나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것과 전혀 별개가 아니더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어떠한 매개체가 있었을 거다. 그것이 전생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 지나고 그 당시로서는 잘 모르지만 한참 지나고 나고 보면은 예전에 어떤 중간중간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에서 전혀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주 이어서 적극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어두울 명이지만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밝을 명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밝게. 아주 선명하단 말이지. 예전에는 불씨다 그랬지만은 그것이 어둡고 그것만 봤지만은 불씨로서만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밝을 명자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활성화되가 주변을 보이고 알게 되고 또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씨, 그 불씨가 불씨로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인류가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불씨만 가지고 태어났다가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다 죽어갔단 말이지. 몇몇 어떤 성인이나 또 대단한 어떤 그런 철학가나 이런 분들 말고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다. 또 그 중에서 좀 더 접근하자면은 소질 개발된 자들, 보통 소질은 그 사업이 됐든 또 운동이 됐든 또 예능이 됐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으로서 자기 소질이 개발된 사람은 그나마 그 사람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자기 속에 있는 불씨를 밝은 불빛으로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그저 묵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것을 쳐다볼 여력도 없이 그런 여유 하나 없이 그렇게 사라졌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명상을 가르치고 명상을 이렇게 강의하고 이래 하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씨를 드러내면은 금방 그 불씨를 드러내면은 아주 대단한 소질, 대단한 능력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 능력으로만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신통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건강이나 이렇게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깨달음으로서 지혜를 가지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것은 건강이나 지혜나 또 다른 능력, 신통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갖고 태어났는데 내 속에 있단 말이야. 불씨로서.
그것을 배워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안 좋다 그러면 내 몸을 치료하든가, 가족이 안 좋다 그러면 가족 치료하게 되고, 내가 치료할 수 없다면 또 전문가들이 맡기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내가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병이 들지 않게끔 내가 예방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는 삶에서 거기에 빼앗기는 시간,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병치료한다고 병원 가고 오고 가고 신경 쓰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은 의술이 됐든 뭐 자기 소질 따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또 소질 아니라도 운동의 소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소질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손흥민 아버지 손정웅 씨입니다. 손정웅 씨는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랜 선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운동을 그렇게 좋아해도 그 길로서 선수 생활까지 했지만은 그거로서 소질이 개발된 건 아닙니다. 그 소질은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다. 그 손흥민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로서 가르치는 그런 대단한 지도력을 가졌단 말이지. 그러면은 운동과 아까 가르치는 이런 것은 소질이 전혀 또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축구를 알아야 됩니다. 축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치지 않는 것 같으면 계속 축구 선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가면 안 된다. 더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부상을 찾았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면서 자기 방향을 다시 찾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자기 다시 모자라는 것을 찾게 되면서 지도자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흥민이 그 클럽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유소년 또도 가르치게 되고 그런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의 길로 평생 가게 된단 말이지. 변하지 않고. 선수 생활에서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지도자로 왔듯이 지금의 지도자는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간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하고 나중에 또 행정을 배우게 되고 또 안 그러면 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지도자로서 또 가게 되고 이래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의 지도 이제 소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선수 생활에서 하는 걸 보면은 보이는데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는 거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다쳤다 그러면은 그 부상당하는 거 그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에 어떤 길로 이어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는 아까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밝아지면은 보이게 되지. 모든 것이 다 보이기는 안 만들어져가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는 보이게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어두운 것을 밝음으로, 밝을 명자로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우리는 명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명상으로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